자, 서류문답 100번째 질문.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단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경애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삶의 가장 고귀한 특권이면서 특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으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이 터져나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제자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잖아요. 어디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신들은 어떻게 해요? 허상이고 가짜잖아요. 가짜 신에게 하는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이제 이런 기도들이죠. 유대인의 기도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식하는 기도, 맛있는 기도문. 그래서 나를 증명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신앙의 지식이 많아, 이제 예식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멋있게 보이는 기도가 있죠. 제자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향하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거죠.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의 향하는 기도, 이제 그게 바로 제자들의 기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면서 처음에 시작이, 기도의 서문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신가요? 이제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에게 뭐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딱 배분이 된 음식은 내가 꼭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도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음식을 좋아하고 하는데, 좋은 음식이 생기면 이제 이거를 우리 딸이 이제 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온이가 막 하면서 또 우리 가정에 막 먹을 걸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가장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차에 보면 간식 창고라 해가지고 이제 먹을 거 있으면 그래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배고플 때 먹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절대 거기다 넣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더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이제 많이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이를 잘 관리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아이가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좋은 것든 나쁜 것든 막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뱀을 넣을 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다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걸 어떻게 주신다고요? 전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전부잖아요. 근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또 전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늘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가로 1번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경외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모든 이런 상황 때 저런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또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된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와의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빠에게 느끼듯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한테 그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면 하나님께도 이렇게 좀 친밀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와의 대화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대 때 크게 다쳤을 때 병원에 이제 아버지가 제가 입원하게 되어서 아버지가 병원에 와 계셨던 거죠. 친구들이 오게 되면 제가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만석이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걔가 원래 말이 없던 애인데 저렇게 말이 많은 애가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친밀감 있는 대화보다는 거의 이제 아버지한테 지적을 받거나 평가를 받을 때 일을 하게 되는데 잘했냐 못했냐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있다 보니까 늘 이제 아버지가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왔냐 뭐 했냐 이런 것들이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만 늘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한다는 게요 어색해요. 아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지만 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이런 가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돌아가셔도 그와 이제 맺어졌던 여러의 감정의 고리들을 풀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덮어서 이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친밀한 기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표현들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 이런 게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이 너무 이렇게 살아올 때 너무 과묵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기도할 때도요 어떤 기도부터 해드렸냐면 통성기도 주야 하면서 통성기도. 그러니까 그리고 금식기도, 작정기도. 뭐예요? 뭔가 내가 딱 기간을 잡고 내가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있잖아요. 뻔뻔하게 나가서 하나님 저 밥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좀 필요해요. 저 등록금 좀 대주세요. 이렇게 뻔뻔하게 못 하는 거예요. 항상 뭔가 이제 아버지에게 말할 때는 집에 청소를 다 하고 정리정돈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에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뭔가 잘하면 요즘에 좀 교회도 잘 나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렇게 죄도 안 짓고 살아가 같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청구서를 내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막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뻔뻔해가 기도를 못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딸을 키워보면서 보니까 이 딸이 무슨 짓을 해도 금방 달라와가지고 금방 의자에 올라가면 막 저에게 막 안겨가지고 아빠 막 이렇게 안기는 모습 보면서 막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이런 관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갑자기 밥 먹다가 저한테 아빠 물 좀 떠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러거든요. 아빠는 어렸을 때 한 번도 아빠한테 할아버지한테 물 떠오라는 이야기 해본 적이 없거든. 아빠 그 이야기 그만 좀 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원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정말 이렇게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아버지니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부분들이 이게 벽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저는 힘들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진지한 모드로 아버지 막 이러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왠지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들이 우리 있어요. 이 육신의 관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훈련이 돼야 돼. 의지적으로라도 아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넘어가면 좀 이제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앉으면 계속 울어요. 막 저도 이렇게 해제 보면 계속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막 예전에 얼마나 막 계속 하나님 앞에 오면 맨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뭐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것보다 이 죽을 죄인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게 그 친밀함의 기도. 그래서 누워서도 기도하고 버스 탈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그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의 기도의 현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친밀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만 동시에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아버지가 좋다고 해서 막 아버지 막 수염을 뜯고 막 뺨을 때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이름 앞에서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그의 이름, 그의 능력, 그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전도서에서 그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전도서 5장 2절에 말씀이 그리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지만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속에는 그 사랑, 아버지라는 사랑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어떤가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예의를 갖추고 찬양을 할 때도 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하게.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면 너무 권위적인 것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또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함부로 해. 그죠? 부모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도 향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막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너무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빛나고 아름다운 거룩하신 존재이지만 내가 그 아버지가 내게 달려오시니까 언제든지 나는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이의 균형. 그게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어떤 우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가로 2번에 보면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제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편에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뭐냐면요. 이게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더 이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좀 깨달음이 있어요.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도 그죠?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그 말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이 못할 게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또 담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희 아버지 약속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자전거도 사준다고 했지만 자전거도 못 사줬고 태권도 도복도 못 사준다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 주일날 마지막에 하려고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됐는데 아버지가 큰 자동차에 뭘 싣고 하는데 다른 이제 물건을 싣고 하는데요. 그 뒤에 자전거를 한 대 사오셨어요. 결국은 약속을 지켰거든요. 중고 자동차로. 아니, 중고 자전거로. 근데 아버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 살 수 없는 겨우 샀지만 중고로 사오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자식이 아파해주면 진짜 내 몸에 있는 걸 다 떼어 넣어서라도 자식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있어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옆에 있어 줄 수는 있어요. 울어 줄 수는 있어요. 같이 웃어 줄 수는 있었지만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땅에 있는 아버지는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힘든 마음을, 그런 슬픔을 뭘로 바꾸셔요?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셔요. 근심과 걱정을 위해서 우리에서 자유로 바꿔버리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같이 동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편에서, 하늘 편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능한 거잖아요. 내 편에서 보면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한 싸움이잖아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적용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15도만 올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어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도우실 것을 믿고 마땅히 도와주실 것이다. 또 가로 3번에 보면 다른 이들과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면 여기에 또 나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나의 아버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이제 골방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졌을 때도 우리 아버지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기도하잖아요. 일심으로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일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그들 모두가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거든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방송을 영상으로 계신 분들도 끝나고 나가시면 안 돼요. 안 나가고 기다리는 분들이 다 많이 있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곳에 계신 분들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셀 그룹이 편성되어져 이제 갈 텐데 리더가 이제 거의 세워가는 단계에 있고,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할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리더들이 기도하고 또 모든 멤버들이 함께 기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인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데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 오기 전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가 공동체 지체를 또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중보기도가.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으면서 김광희 목사님께 배웠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놀라웠어요. 이유가 무슨 것이냐 들어보니까 자기에 대한 기도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하면 항상 목사님 사모니, 예은이, 여찬이, 그 다음에 예은이 결혼하는 누구예요? 그 요한이, 도화, 건아, 가족 이름이 나와요.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예찬이가 결혼하고 있는 우리 성도이긴 하지만 또 희진이, 희선이, 또 아빠, 엄마를 위해서, 또 찬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계속 성도들과 또 교회와 또 이래서 기도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가정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한다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박진인 간사님이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빠를 위해서, 엄마의 김미애 집사님, 애인이를 위해서,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진로와 또 결혼과 또 건강과 여러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하나씩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현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붙들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과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기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래요. 여러 단어를 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고,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고, 감사라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응답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그런 기도하는 그런 확신의 기도가 다 담겨 있어서 뭘 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높은 어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이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하라냐면 거기에 그들에게 뭐가 달려 있냐면 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안이 달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을 보면 잘 알잖아요. 북한의 정권이 이렇게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고통을 받아요. 자유가 억압되어 버리고 예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어떤 정치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나는 여당이야 야당이야, 나는 호남이야 영남이야, 나는 여러 충청도야 강원도야, 이런 어떤 지역의 색깔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있잖아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고, 이 진리를 보존하고 있고, 이 진리의 정신이 잘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결혼하면 1억씩 준다 한다 이런 거에 공약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집값 안정해 준다는 게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부합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뽑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의 삶의 성경에 부합한 진리를 잘 실현해 갈 수 있는,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걸 위해서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막 흘러가면. 그래서 무조건 아니면 막 반대 진영 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할 거는 우리의 입술이 욕하라고 주신 입술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입술이잖아요. 그래서 반대 진영이 왜 반대를 하는지 배워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분별하면서 또 시대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라가 무너졌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 시대의 세계사에서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관점을 가지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기도가 이제 100번째 소위를 문답에 담겨 있다면요.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또 짧게 살펴보면 소위를 문답 101번째 질문,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건가요?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는 늘 거기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시대의 사조와 철학이 어떻게 해요? 진화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우연히 발생했다는 그죠? 그러는 것들로 막 사람들을 만들고, 그래서 진화론적 사계로 적자생존을 만들고, 이제 모든 어떤 우등한 사람이 가장 그 최고로 남는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사고가 굉장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고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게 이 시대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누가 그렇게 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악한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받지 않도록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만군의 여호와, 만주의 주가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높임을 받으시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그 구약에서 말하는 건 나는 전능하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는 말할 때는 난 스스로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할 때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그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훼손되어졌던 것들을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멸받지 않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기도할 때는 뭐냐면 소위를 문답 일문일답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위를 문답 일문일답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때든 일하든지 자녀를 키울 때든지 교회를 섬기고 봉사에 갈 든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영화로워져야 돼요. 그가 영화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4번에 보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는 10계명 중에 제 3계명과 연결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3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면서 그의 명예를, 그의 존엄성을, 그의 이름을 함부로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막 말할 때 은연중에 말하는 막 진화론적인 사고들이 많은 거 있잖아요. 운명이다 막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창조로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마치 뭔가 우연히 발생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재수가 좋으면 인생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했지만 그 끝에서는 막 사람들 막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나서 딱 신앙 고백하고 나서 회의를 들어갈 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가리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실컷 기도하고 나서 돌아갈 때는 뭐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건 안 돼. 마치 기도할 때는 그렇게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 다 하는 것처럼 이루어졌는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 자체로.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에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속에서 높이 올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그 아버지를 하늘에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림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미 계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삶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교정해서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배하는 거잖아요.